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이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더욱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임을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우리는 늘 연약하여 무너지고 낙심하며 때로는 원망도 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다시 고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사님이신 담임 목사님의 은혜 넘치는 말씀 속에 매 시간마다 뜨거운 감동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잘 새기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획하시는 그곳 그 자리에서 다시 고쳐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규련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이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세임 주시옵고 우리 규련을 통하여 이 지역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과 기도로 중보하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뜨겁게 헌신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리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목회팀과 또 찬양팀 위에 보이지 않는 그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수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간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요 말았다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요 말았다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너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로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우리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밑에 이렇게 무릎을 꿇을 때마다 제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가족에게 빚지고, 살아오는 많은 삶 속에 부모님께 빚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지고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갚으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보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나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 나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일헌금을 드리고 각양각 모양의 11조와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꼭 기억하셔서 은혜에 감사하는 자원함의 예물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드리는 기도 제목을 아시지요? 드리는 정성을 아시지요? 그 믿음을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맡기는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늘 문을 여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강건함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 같은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 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 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3월 세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4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3남성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섬김은 5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여성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계양 CGV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 감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예수는 역사다이고 영화비는 담임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십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차량 운행이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0일 수요일 영등포 중앙감리교회 1일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제29회 중부연회 여성교회 선교대회가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강화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성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특송은 3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젊은이 교회의 후원으로 갈보리 채플 스크린 및 방송 장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구원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영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표인경 장로님, 봉원숙 권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 70은 조금 안 됐고 60은 훨씬 넘은 두 부부가 이렇게 특송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네, 잘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박수. 자, 옆에 분들 이렇게 바라보고 자 쳐다보셨죠? 저 보지 마세요. 옆에 분 보고. 참 알랑드롱처럼 잘생기셨네요.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어쩌면 오드리 헵번처럼 이렇게 이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이 두 엄지손가락을 다른 분에게 이렇게 부딪혀 ET처럼 한번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부딪혔어요? 네. 우리 한번 격려와 칭찬과 사랑과 응원을 담고 우리 옆에 분 바라보세요. 저보고 노려보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응원합니다. 칭찬합니다. 마음 담고 감동 있는 박수 한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보고 싶다고 이렇게 우리 계양구청장님, 윤한청장님이 제가 보고 싶다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오셨어요. 옆에 수행하시는 두 분도 같이 오셨는데 불쌍해요.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청장님 따라가지고 와가지고 쓴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쓰죠. 네, 뭐 또 맞습니다 그러는데
자, 우리 청장 잠깐 일어나시죠. 제가 정치적인 발언 안 합니다만 나는 청장님이 나중에 국회의원 나오면 나 찍어줄 거야. 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런 지역 일꾼이 이게 일꾼이 돼야 되는데 아주 열심히 그냥 일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환영합니다. 마음 담고 박수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네, 저를 보고 싶어서 오셨다 그러니까 특별히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 오면 절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씨입니다. 따뜻한 햇볕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이 우리 심령들 모든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안에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보며 감사하고 가족 때문에 감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평안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응답의 통로로, 영광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어있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콕콕 들어가서 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결단하고 새로운 인생 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철로 역정 네 번째 시간으로 전도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철로역정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외쳐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외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구원받은 순례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구도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전도자입니다. 철로 역정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아멘. 자, 구도자는 전도자입니다. 지난주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고 나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깨달았던 그 서영은 작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랑을 찾았어요. 사랑은 섭리였습니다. 그 섭리 안에 주의 절대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완전히 찢어지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한 저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저의 구원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녀는 예수님을 으뜸 화살표다, 화살표 중에 최고의 화살표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전도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의 화살표가 되어 주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썼어요. 사랑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빚진 사람 할 일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산티아고에 닿게 해준 수많은 화살표, 그 헌신의 징표에 엄청나게 빚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저는 또 다른 화살표가 되어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방향이 되어 주려고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런 누구든지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으뜸 화살표인 그 예수님을 제가 가르쳐주는,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구도자는 주님에게로 안내하는 또 다른 화살표가 되어주는 전도자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은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에게, 저 사람이 꼭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존 버녀는 책만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한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었던 이 전도자의 길을 존 버년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어느 날 존 버년은 우연히 베드퍼드시 거리를 거닐다가 골목에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들이 너무 이상한 여자들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거듭남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거리에서 전도하고 있는 그 여자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 안에 질문이 던져져 옵니다. 나는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고민이 되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깊은 영적 갈등과 번민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지? What shall I do? 그러다가 이 여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그 교회 목사님이 만나고 싶었어요. 그분이 존 기포트라고 하는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 발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 존 기포트 목사님은 존 버년이 찾아올 때마다 그 물음에 성경을 펴놓고 대답을 하면서 그에게 영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존 버년에게 친절한 개인 전도자가 되어 주었죠. 이 목사님 덕택에 존 버년도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가 존 웨슬리지 않습니까? 저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하러 갔어요. 실패했어요. 그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나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는데, 난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신앙으로 훈련 잘 받았는데 선교에 실패했어요. 다시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배 안에서 존 웨슬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온 배가 다 뒤집어지게 생긴 거예요. 자기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나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죽는 게 안 두렵나? 저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찬송을 부르지? 이 요한 웨슬리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국에 돌아오게 됐고 올더스케이 거리에서 뜨거운 은혜의 체험을 한 이후에 그는 영국을 변화시키고 200에서 300만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전도자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철로 역정의 길을 걷는 순례자로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이 순례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내 존재에 던져지는 이 영적 구도의 질문 앞에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전도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철로 역정책에서 구도자의 길을 걷는 크리스찬을 돕는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전도자는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 앞에 회개를 권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자기 앞에 와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기를 원할 때 무시무시한 언어를 써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떠벌리지 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는 거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인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똑같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길은 회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고 죄와 구원 사이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What shall I do? 라고 절규하고 부르짖게 돼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를 때 그 소리를 듣던 간수가 바울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구도자의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때 이 크리스찬에게 다가온 사람이 바로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저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인생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등에 지고 가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은 결국 저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때 전도자가 이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제시한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다가올 진노를 피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거죠.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내가 지금처럼 살면, 지금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지옥에 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회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를 푸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 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내 인생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저주받을 인생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길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알렉산더 우턴이라는 전도자가 길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은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턴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역시 그렇군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죠.
저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그때 우터는 웃으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묻고 있지만 무슨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당신은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헬라어로 데텔레 스타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화가들이 그림을 이미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뭐 아직 멀었다, 끝까지 할 거다가 아니고 이미 다 그려놓았다. 상인들이 외상값 없이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 그 종이 주인이 말씀하신 명령을 다 완성했다. 이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멸망의 도시, 이 세상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철로 역정의 길을 걸으며 내 삶의 방향을 180도로 돌이키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전 모르겠어요. 예배가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당신도 돌이키십시오. 이번 부흥의 주제가 다시 고쳐 사용하옵소서 7번의 시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어요. 한 구절만 기억하라 그랬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다시 고쳐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시 고쳐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삶이 말씀 앞에 결단이 되고 고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로 6절을 보면 너희들이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낯설 것이 없다. 주님의 말은 밤에 도둑같이 우리들에게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 없다, 오래 살 거다. 그런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내 앞에 이를 건데 결코 누구도 피하지 못할 거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이 되고 낮의 아들이 된다면 이미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와도 문제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상의 여러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성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마치 이 시간의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이 당신일 가능성이 많아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날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아이고 고생했구나라는 말도 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 지어지는 그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120년 동안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 아무도 홍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시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손에 아무것도 안 차고 있잖아요. 주일 대예배 드리고 있는데 도둑이 저희 사택에 들어와서 금고를 열고 모든 결혼 반지 싹 다 훔쳐가고 돌반지 다 가져가 버리고, 지켰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북한의 핵폭탄이 언제 터질지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감히 그 시간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30년, 40년 보장한다고요? 정말? 고속도로에서 다른 사람이 툭 친 그 차 때문에 자기 차가 떼굴떼굴 뒹굴어 가지고 박살나는 걸 봤어요. 첫 목회하는데 저에게 늘 그 아줌마, 가게 아줌마가 늘 얘기해요. 전사사님, 내 사위가 저 서울 화양장로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예요. 저도 천천히 갈 거예요. 빨리 오세요. 제가 욕 좀 해놓고 갈게요. 근데 뇌출혈이 와가지고 원주 기독병원 가가지고 안 됩니다. 집에 와서 가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순식간에 후회하며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은요, 갑자기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날이 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이미 회개한 인생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시는 게 도리어 기다려주고 기쁨이고 감사고 상급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이미 기름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성령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좁은 문은 적어서 들어가기가 어렵고 넓은 문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쉬운 문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 있는 좁은 문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결국은 멸망당하는 넓은 문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지금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그 사람은 나는 좁더라도 생명의 길을 갈 거야. 어렵더라도 진리의 길을 갈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을 선택할 거야. 바로 그런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이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여주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전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전도자는 넓은 벌판을 보여주면서 저 멀리 좁은 문이 보이시나요? 이 크리스찬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저 멀리 좁은 문에서 빛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그럼 이제 당신은 밑에서 시선을 떼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좁은 문을 따라가면, 그 문을 통과하면 당신은 천성으로 가는 길을 들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말씀은 이해입니다. 좁은 길은요, 사람을 보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등불은 등경 위에 비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열심히 전도자가 되어 전파하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의 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해 주마. 근데 너가 사람 앞에 세상 앞에서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나를 버린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할 거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첫째,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화려한 불빛이 나에게 너무 편하고 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이 흘려보내는 이 가짜 빛에 너무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길의 등이고 내 발의 빛이다. 말씀의 빛.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빛이다. 이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빛이 도리어 낯설고 내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은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돈 벌고 집 사고 승진하고 그래서 자식 키우고 사람들이 딱 가는 그 길은 그냥 이거 당연히 그 길 가는 거지. 근데 그 끝은 죽음이고 그 끝은 철벽이고 그 끝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좁은 길 가야 된다.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너는 이 좁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만이 본향에 이르게 되고 면류관을 쓸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은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생명의 빛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좁은 길이라도 고독한 길이라도 외로운 길이라도 여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세상에다 가고 있는 이 길의 끝은 뭘까? 내 돈의 끝은 뭘까? 내 명예의 끝은 뭘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사람의 원리, 도덕적 원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해줘.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제발 등불 아래 있지 말고 등경 위에 올라와서 빛을 비춰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주님의 세상의 빛이라는 건 나 혼자 빛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고 너희는 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예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런 전등이 없이 등불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시골 마을을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저녁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주일 저녁에 갔더니 교회 안내하는 분이 있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앞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안나 할머니가 병이 나가지고 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요, 여기 앉아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앉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초라하고 텅 빈 예배당 안에서 이 사람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십자가도 안 보이고 사람도 없고 너무 어둡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촛불을 들고 교회 예배당으로 와서 자기 자리에 앉는데 이 여행객이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가 이 교인들의 촛불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십자가 너무 귀하다. 경외심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는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환한 얼굴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따스함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여행객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어서 교회를 밝히고 십자가를 밝히는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1장 35절을 여러분에게 계속 크리스찬의 정체성으로 도전을 줍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 세상의 빛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도 또 하나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았는데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이게 안개인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체성도 없고,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구분도 없고, 그 빛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고쳐 쓰임 받아야죠. 우리 규련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빛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착한 행실로 세상의 다리에 빛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교회들은 끊임없이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재정도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랑의 다리가 되죠. 배워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누는 그런 교회,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자고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고,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빛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조지 바너 리서치라고 하는 기독교 여론기관에서 여러분 이런 통계를 냈어요. 불신자들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이 40% 우월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40%.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나는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와 삶의 방식보다 나는 정말 40% 우월한가요? 그러면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제가 3.1절 기념예배를 드리며 말씀드렸어요. 김구성 선생도 감리교인이고, 이승만 대통령도 감리교인이고, 유관순도 감리교인이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감리교인이고, 세브란스, 이대, 연대,
수많은 교육기관, 수많은 대한민국 최초 의료기관 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만든 거라고. 그때는 우월성이 100%를 넘고 어둠의 조선의 땅을 밝히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어서 3%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를 정말 이끌어가는 어마어마한 빛이었기 때문에 영향이 넘쳤어요. 지금은 이건 교인인지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짓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가끔 보이는 거예요. 왜 믿는지. 세월호 선장이 구원파잖아요. 다남동에 이번에 2단 교회 짓는다고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던데, 여러분 그렇게 애들이 죽어가는데 나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 교회만 아무 문제 없으면 돼,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2단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약간 우월하거나 비슷하면 절대로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괜찮아요. 이만하면 괜찮아요. 야, 우리는 뭐 세상의 빛이 못 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정말 빛이 아닌 것 같아. 자꾸만 그거 가지고 정죄하려고 하지 마. 이만하면 괜찮아. 이만큼 살면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조금 우위로 사는 것도 여러분 봐줄 만한 거예요. 무조건 정죄하고 안 된다고 얘기할 거 없어. 우리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세 가지 원리예요. 나로부터, from me, 지금부터, from now, 여기서부터, from here, from me, from now, from here. 내가 정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인가? 내가 세상의 소금인가? 난 뭘 다시 고쳐서야지? 내가 뭘 달라져야지?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권하고 좁은 길 가라고 권하는 바로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될 때, 좁더라도 힘들더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빛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철로 역정의 길을 잘 걷고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전도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의 띠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수치를 당해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영생을 얻게 만드는 전도자가 바로 당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는 뭘까? 제가 쭉 적어봤어요. 내가 열심히 앞장서서 전도해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죠. 사람을 바른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다면 그 사람 정말 귀하게 전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을 못하더라도 인사를 잘해서 따뜻하게 새 가족을 맞이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새 가족이 옆에 왔는데 엉덩이 툭 치면서 여기 내 자리입니다, 여기 오면 안 돼요, 인상 팍 쓰면 그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돼서 여기 앉으세요, 성경 이렇게 찾아드릴게요, 식당에서 같이 밥 먹어요, 이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소개하면서 바나바 사역을 잘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이 전도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잘 권면해서 그 사람을 고쳐가지고 교회의 일꾼 되게 하는 좋은 권면과
충고도 전도입니다. 이 귀련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모든 사역이 전도입니다. 내가 어린 생의 말씀을 가르쳐서 내가 교사로 그 아이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면 그는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질서와 덕을 해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진짜 신앙의 길이 아닌 가짜 사람의 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도의 방해꾼이 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전도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이 정죄와 나의 이 못된 삶을 위해서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현저하게 욕보이는 부끄러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보세요. 내가 순례자임을, 내가 구도자임을, 내가 정말 전도자임을 고백하면서 이 철로 역정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밝은 빛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빛을 따라 완주하시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기쁨과 자유와 면류관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표시하면 일어나시면 되겠어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아멘.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예수께. 우리 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철로역정의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나는 구도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임박한 진노 앞에 내 스스로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 마치 오래 살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가장 높은 자리로 인도해 줄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틀렸습니다. 예수 따라가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고쳐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빛이 되고 있는지, 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내가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나가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의 순례자고 구도자고 내가 전도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시간의 빛처럼 가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시간의 주제처럼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가보라 말미암아 영원의 생명을 얻는 주의 동들려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따라가는 길 가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전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세력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전생물에 이르러 주님의 영광에는 절반한 멸류관을 받는 주의 동들려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걸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자의 길을 위해 부족하며 오래 하나님 우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고쳐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회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출발하는 종들에게 다시 고쳐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헌신자, 헌물자, 헌신자, 아버지 목사자, 경상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주어가는 주님의 마지막 스테이지를 있으시는 주님의 교회로 사용하는 모든 목격된 장로들, 하나님 권사들, 역사들, 하나님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자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얘들아 너희들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빛 따라가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줬던 영원한 생명의 빛, 진짜 사랑의 빛을 따라가야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나를 다시 고쳐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내가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고, 내가 지쳐 힘들고 그 길을 못 걸을 때 나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도 철로역정 전도자 말씀을 듣고 주님 뒤를 따라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과 모든 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임마누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